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참교회상,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참교회로 세워집니다. 참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또 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참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신비한 불을 받아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여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집단을, 큰 무리의 집단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참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참교회, 초대교회에 대하여 생각하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초대교회와 같이 참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진리의 말씀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아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은, 말씀과 성령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건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거짓과 비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성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성도 속에 항상 내주에 계시며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신 것은 성령이 특별히 말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주 예수의 복음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왔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큰 무리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아니한 다른 나라 말, 그런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방언으로 배우지 아니한 다른 나라 말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이유를 구약 요엘 성경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가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15절로 16절에는 때가 제3신이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으되.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오전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있느냐, 이게. 그 유대인들은 뭐 술을 먹어도 낮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밤에 술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을 요엘 선자의 예언을 들어 말해 준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너희 앞에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또한 시편 다윗의 예언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주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핵심 요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대지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전도, 찬송, 기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왜 다 죽을까요?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사망을 다 치워버린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새 생명으로, 영광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였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또한 확실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교회,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졌다.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말씀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또 부활, 또 재림, 또 영광의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소망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든든하게 붙잡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뜨거웠습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뜨거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협동 또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뜨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영에 있어서 일치하고 마음에 있어서 일치하는 교제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일치하는 교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오늘 본문 44절로 4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의 교제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고 뜨거운가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자주 모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서로 권하여 더욱 힘써 모이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서로 나눠주고 베풀었다라고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의 유무상통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특별한 은혜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건 내 것이 없었다. 내 건 내 것이 없었다. 공산주의와 같이 정치와 폭력과 강압으로 이렇게 나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나눔에 있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억지로 나눈다. 억지로 내놓기 싫은데 억지로 나누자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죠. 부자들이 자원해서 턱턱 내놓으면 괜찮을 텐데 내놓기 싫은데 억지로 최저임금도 높여놓고 억지로 자꾸 하니까 이게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나눔은 성령 충만해서 자원함으로 나누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자원하여 사랑과 기쁨으로 한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성령으로 받고 보니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가 아깝지 않았다.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아까우랴. 이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형제를 진정으로 요새는 부부지간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똑같이 한 통장에 넣고 쓰면은 불편하다.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그런데 부자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뜨거워진 그러한 교제의 높은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주의 욕심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눌 욕심이 많은 거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키고, 또 사랑의 교제, 성찬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가 깊어졌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참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죽도록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받기 위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고, 성령을 받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도해야 성령이 마시고 기도해야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은 기도가 연약합니다. 무엇이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나의 연약함 중에 가장 연약함은 기도가 연약하다 이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교회는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모임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인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는 말, 그런 표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기본 요소는 말씀, 교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식어졌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식어졌어요. 기도가 뜨거울 때 성령의 불이 불로 뜨겁게 역사했는데 기도가 냉랭하고 기도가 식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도 식어졌다.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매장마다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을 썼고,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되게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고, 4장 23절 31절에서는 사도들과 온 교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박해를 받을 때에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 사도들의 노임에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업과 박해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게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 기도를 간절히 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업과 박해를 받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경을 들어 기도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택하여 세울 때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다. 기도해서 세웠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 그 성령 충만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세워지고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사람들의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참 욕된 삶입니까? 망가져가는 이 육신 붙잡고 세상에서 이 망가져가는 육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아볼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가지고 또 좀 잘 먹고 살아볼까? 그러면서 뭐 바둥거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길이 복되게 열리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오로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